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몇 절 안 되니까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35절 말씀 다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가정,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인격자,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보호처가 되고 안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통해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의 글자들이 숨겨 있었구나.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식을 기르는 가장이 되었는데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글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면서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전화 한 통화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어디 갔다가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을 못하다가 저녁 9시쯤 집으로 들어갔다는 다소 불평 섞인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어버이날이라 차가 막혀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서 차가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위로자와 위안자를 찾게 됩니다. 그 위안자와 위로자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전쟁이 나고 고통스럽고 인생에 문제가 와서 삶이 끊어질 정도가 되면 가족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위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달을 지금 끝을 모른 채 코로나의 팬데믹의 염려 속에서 분석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가슴에 먹구름 같은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전화가 옳다면은 그 먼의 어버이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일 저는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흠 많던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아브라함 가정도 우리처럼 우당탕탕 얽히고 설키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구나 라고 한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왜 중요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정의 환송을 받습니다. 큰 대도시에 가면은 찾아갈 시신이 없어서
영안실에 있다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해부실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고독한 죽음의 시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라. 이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 한 채는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가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을 경험하면서 성품이 온화하고 안정되고 보호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보호받는. 어린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등학생 나이에 일터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하고 새우잡이에 끌려가고 어떤 어린 소녀의 시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반드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의무와 헌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사람이 아닌 한 하나님은 부모가 되는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어이구 이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우 중에 나래 집사가 지금 아기를 낳았잖아요. 다섯 주가 지나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5주 지나서 올 거지? 아니 목사님 더 빨리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있냐고. 아기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가시네가 그냥 미니스커트 딱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되더니 막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고백하면,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성도로 기독교인이 되어 민들레 교회에서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성령의 무한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정을 질문할 때 어머니만 생각날까? 저가 남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가정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받다 고생하고 하늘을 보고 가정을 향하여 어머니를 부르라면은 목이 찢어질 정도로 어머니를 부릅니다. 교회에서 아멘하라고 그 절대로 안 했던 친구가 밤중에 어머니 하다가 엉엉 우는 게 대한민국의 군대의 풍습이에요. 왜 우리는 어머니가 생각날까?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196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비디오가 없습니다. 비디오가 나온 지 10년, 20년도 안 돼요. 12살짜리가 부른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 빚진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렸을 적 어머니는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말로 할 수 없는 만큼 큰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낮이나 밤이나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제 저도 다 컸어요.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여기에 핵심이 저는 느낄 때 어머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 너무 유혹이 많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며 시험을 분별하고 시험을 뛰어넘고 유혹을 무찔러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님만 생각이 날까? 2달 전 2월 9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스카 영화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화가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행히 오전 시간에 그걸 중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의 친구들이 그 작가상이나 시나리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3사람이나 나와서 이 상과 이 기쁨을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 노스캐나다에 살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 그 힘이 저를 키웠고 그래서 그 재능이 나와서 오늘 이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황홀한 기쁨의 시간에 왜 어머니를 생각했을까?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어쩌지? 엄마가 너무 바쁘신데 성경을 읽을 줄 시간도 없고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요즘 엄마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많은 이야기, 전통적인 이야기,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아빠들이 얼마나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가장 기쁜 순간에 생각나는 분이 엄마이고 그 기쁨은 어머니와 나눠야 이 기쁨이 뭔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를 생각할까요? 또 다른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잃고 그 마음을 편지로 썼는데 그래서 본교회 자기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소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 제 어머니 아니요. 그 모진 풍파 험악한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늘 안식에 들어가신 어머님, 벌써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두메 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막내딸이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친척의 중매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여 신혼의 꿈도 꾸지 못한 19살에 나물 캐러 다니던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더니 그 길로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되신 어머니, 한평생을 그 어둠 속에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3남매를 낳고도 얼굴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 그런데도 저는 어머님이 앞을 못 보는 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출할 때 손을 잡고 길잡이가 되어 드릴 때 말고는 조금도 정상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보다 음식을 더 잘 만드셨던 어머니. 엄동설안에 보이지 않는 앞을 걸으며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하시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언덕을 오르시고 싹쓸 받고 밭일을 하시고 바느질과 곶감 만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능숙하게 해내시는 우리 어머님이셨기에 조금도 시각장애임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지만 배급으로 받는 밀가루를 팔아 기회를 하여 제 학업을 뒷받이함으로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었던 그 시골에서 어머님은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셨지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결혼한 이후 조금 모시다가 모시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는지 단 3일 입원하시고 주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어머님의 부음 앞에서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왜 진작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의 선물을 안기셨습니다. 실명되고 나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실패한 후 누군가가 교회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예배당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우리 가정에 구원의 빛을 남기신 어머님은 가정의 선교사셨습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초등학교 6년 수석을 하고도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 진학도 못한 형은 장로가 되었고
가사 돌보느라 초등학교 졸업도 할 수 없었던 누님은 권사가 되었고 막내는 부족하나마 목사가 되었으니 어머님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님이 여보서 키우셨던 두 손녀들은 지금 미국과 캄보디아에서 울며 불며 할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아픔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방금 남편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기쁨이 많으신 마음이 순수하신 우리 할머니의 그 훌륭한 인생을 존경합니다. 아빠 소식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른 자녀가 또 보낸 거예요. 할머니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눈이 아빠와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아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음을 믿어요. 저희는 그 복을 그저 받고 누리기만 했네요. 매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예배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작은 일들 하나까지 기억해 주신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어쩌면 제가 걸어가는 길도 할머니의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하시고 손잡고 교회에 같이 가시던 아빠가 가장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아버지와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머님의 인생은 그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림이 몰려옵니다. 소녀처럼 밝고 맑은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요. 무엇보다도 평생을 저의 가장 큰 기도 후원자로 서신 어머님이신데 숨을 거두시는 몇 시간 전에도 새벽 3시에 항상 하시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시고 떠난 어머님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 저는 어찌합니까? 고맙다는 표현은 했어도 사랑한다는 표현은 못했던 이 불효자, 이제야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 비록 제가 그 기대만큼 큰 사람은 못 되었어도 이나마 어머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세상 짐 내려놓으시고 부디 주님 품에서 이제 안식 누리소서.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메시지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생각이 날까요? 제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재 가정, 현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손을 잡고 가줘야 합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못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 모시고 동해도 가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고 파티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의 느낌을 그 현실에서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 치매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슨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암을 많이 보호해 줍니다마는 암으로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나갈 수 있는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현실 속에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많이 아픕니다. 행복 대신 불행이 소파를 차지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거의 다 한 분씩은 병들고 계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분 안 계시기에 부모님 쓸쓸하고 고독해하는 모습을 자식으로서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도 경험하지만 불행과 아픔과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정에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상은 있고 가치는 있지만 현실의 가정은 판타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싶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혐오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내 뱃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어 키워놨지만은 도대체 내 자식인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아주 자식이라면은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말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채 우리 스스로 좋은 부모, 좋은 남자, 좋은 남편, 좋은 가정을 만들고 일구는데 너무 미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울면서 미안합니다, 불효자입니다 하는 무거운 짐만 인생을 살아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아프더라도요, 좋게 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 된 사람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엉망이었어. 인생의 삶을 놓쳐버리다가 몸만 장성한 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인격이 부족했을지라도 그 자식 중에 잘 된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은 중요하고 가정은 세워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보호와 위로를 받지만은 한 생명체, 여러분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펴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너무 바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님과 여동생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면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에 심취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흥이 났을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도 손가락질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잘났다는 사람 다 예수님의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더 좋은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심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야, 10년 전, 20년 전의 예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오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달려오고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좀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 나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 뜨거운 가슴을,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오면은 제 설교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 오신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어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본교회에서 민들레 교회에서 아무개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만나고 합니다. 아, 민들레 교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섭섭해 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오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뇌학자들, 뇌신경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눈으로 보는 것과 해석하는 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더 풍성하게 봐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셉.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만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가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상당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까? 가톨릭은 별 내세울 게 없으니까 성가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가정을 극도로 흠양화하는 그런 정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며 내 자녀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씀은 그 시대 당시에 아버지라고 칭한 사람들, 어머니라고 칭한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고 넘어섭니다. 너도 내 가정이요, 너도 내 형제요. 쉽게 말하면 만인동포 사상,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지극히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여성은 thing입니다. 여성은 물건이에요. 여성과 남성이 회당에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따로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하의 여하란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이 가정이란 이념 속에서, 잘못된 가정이란 이데올로기 속에서 수천 년간 집에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린 이 가부장적 세계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아프고, 가정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내팽겨지고. 그래서 시편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에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가정을 상실한 사람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어찌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도 아닌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의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내 자녀로, 내 아이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이 동양사회에서 내 가족, 내 핏줄, 내 학벌, 내 지역, 이런 사고로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여러분에게 맡겨둡니다. 북한이 저렇게 독재를 할 수 있는 그 사상적 기반은 가족주의예요. 가족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내 가정이 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녀여,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절대 충성해야 된다. 조선시대가 가정을 처음부터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고착화된 이후에 말기에 와서는 절대적 충성을 아버지께 해야 돼. 아버지가 뺨을 때려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뺨을 많이 때렸어. 우리 아버지는한테는 제가 안 맞아봤어요. 학교 가서 뺨을 때린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형들이나 선생으로부터 머리를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 우리가 남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외국에서 절대 어린아이들 머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요즘 아무도 상대방의 머리 심지어 함부로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요. 저도 안수 거의 안 해요. 남의 머리 함부로 안 만지기 위해서. 그래서 12월 30일 아예 하얀 장갑 끼고 하지. 옛날에 안수할 때도 머리를 때려 갔어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해. 가정이 가정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폐쇄된 가족주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는 가족주의라는 이름하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편적 사랑을 살지하지 못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내 새끼, 내 자녀,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못 고치고 있는 이 사교육병으로 말미암아 입시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과 핍박이 많습니까? 이 폐해가 많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어머니여, 내 자매, 어머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불러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여러분, 부성이 없으면 사람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재혼을 했어요. 엄마에게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아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6명이 되고 부부간에서 8명의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이, 아내 이름이 미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아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남편, 자녀, 자기 자녀 다 독립을 하고 살아가는, 좀 무료했는지 고아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릴리라는 조그만 애가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상의합니다. 아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그만둘 수 없다. 어디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크는데, 근데 이 릴리라는 아이가 자기 집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누가 나와? 간 이식 수술할 아이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릴리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 내 언니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통해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릴리를 입양을 하면서 고아원 원장이 또 전화가 옵니다. 이 생모가 살아있는데 지금 출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키울 여력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아이도 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 자녀들 중에 형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적인 자세는 잘 모르는데 그걸 다 입양을 하려면 아마 판사에 그 판결이 있어야 되는가 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입양했으면 이 아이들이 클 수 있느냐, 이걸 검사를 하고 판사가 드디어 이 가정에 잘 키웠으니까 좋은 부부 사이니까 입양을 해라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4명을 다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독립을 했지만 이 부부의 가정은 아이들만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현대차 회사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미의 가장 큰 차를 만들었다는 팰리세이드를 이 가정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자기들이 자기 자식을 다 키우고 독립을 시켰는데 또 입양할 수 있었을까? 2번째, 이 부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는 지성과 인격과 삶을 가졌을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도 깨뜨려야 되고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깨뜨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머니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다 내야 돼. 어머니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부르다 놓습니다. 이 정서를 깨뜨리고 어머니도 인생을 사시고 나도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관계가 돼야 돼. 왜 그러느냐? 사회적으로 약자를 순수의 도성으로 만들어 놓고 박스에 갇혀서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취하면서 그 지배를 했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제도나 정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관조의 세상을 만들면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게 좋다고 우리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인생도 소중하고 자식의 인생도 소중하고 아버지의 인생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가족의 생각이나 구조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부엌이 방 밖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일해야 돼요. 지금 부엌이 방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엄마가 아이 뒤치다까리 다 하고 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같이 하고 다시 해줘야 됩니다. 가족의 개념과 이런 사고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자식들이 나를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을 좀 돌보게 하는 그런 투표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세대는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세금을 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줘야 이 사회가 새롭게 가는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요약합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부모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는 이상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스위치를 켰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위치를 켰어요. 못한다 말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들여서 좋은 가정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행복의 동산, 행복의 등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곳에 갑니다. 가정마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가자마자 엄마, 아빠, 여보, 할렐루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말 안 하고 각방으로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자마자 뭡니까?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왜 했어? 뭐 했어? 탄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자가자 민들레, 가자가자 일교구, 구호도 좀 부르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장례식 드리고 가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일부 예배가 뭐냐? 제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다 제일 늦게 나오는 거라. 기도실에 가서 기도에 불을 피워야 된다. 아버지께 배우고 어머니께 배우고. 시각장애자 이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이 아들이 목사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지만은 기도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가정을 살릴 힘이 뭐냐? 하나님께 사명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시각장애자한테 이걸 요구를 했으면 그건 학대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미스 코리아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좀 헤어진 사람도 재혼하면 돼. 재혼. 앞으로는 헤어진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 만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도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고 라고 했죠. 왜? 바르게 살아가면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로 하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많이 서툽니다. 삶이 서툴고 아이들 다른 거 서툴고 얼마나 말이 안 통해요.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가정의 행복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소망의 등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가정이 있기 때문이야. 참을 수 있어.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머니를 주셨던 거 감사하고요. 저희들 사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못할 게 없고 문만 열고 가면 편의점에서 구할 것 없는 거 다 구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릿고개 전쟁터, 그러면서 저희들을 세웠습니다.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깊이 느껴지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되고요. 내 안에 능력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는 이 생명의 힘이 오래 푸른 초목처럼 가득하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